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성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시편은 이 왕을 위한 노래로 일명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이 표제에 의하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이 솔로몬 왕에게 헌정된 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시는 이 왕의 대관식 축제를 위한 노래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이 어떤 마음과 이 어떤 이 통치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솔로몬과 같은 인간 왕은 하나님의 신하로서 이 대리 통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나라에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신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 마음대로 이 통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인은 왕에게 무엇보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력과 이 공의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받은 인간 왕은 이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는 보통 올바름, 올곧음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 정의는 특별히 법정에서의 어떤 바른 판단, 바른 심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현대와 달리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재판을 할 때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이 재판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공의롭고 이 정의로운 재판을 이 왕이 하게 되면 이 억울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이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가진 자들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왕은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로 재판을 내려야 되며 억울한 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흥왕하게 되고 나라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샬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런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더 강력한 어떤 법들을 제정하고 이 처벌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법들을 만들어내도 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스라엘 왕이 공의로 이 나사를 다스리게 되면 그 통치가 온 땅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왕의 통치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과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 꿇어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 어떤 권세도 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부름을 받은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우리가 선포하는 이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원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칼의 이미지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물로 비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정의를 물같이 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중동 지역에서 특별히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사람의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에 이 중점을 둘 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는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에 따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일에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해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사실 모든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이스라엘 왕이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금과 말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 뿐만 아니라 보통 세상의 이 왕들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왕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과 재력을 가진 소수의 귀족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힘이 없고 가난한 다수의 일반 백성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 강포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재판에서 공의와 정의로 이 재판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가난하고 궁핍한 일반 백성들의 생명을 이 소중하게 여기면 백성들은 왕에게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할 것이죠. 왕에게 귀중한 것들을 바치며 왕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곧 왕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왕에게 복을 주셔서 곡식과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인구도 또한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왕의 힘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아가 백성들이 왕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모든 민족들이 또한 그 왕을 칭송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노래합니다. 18절부터 19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또한 교회만을 위한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며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왕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구원을 기대를 했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신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모든 어떤 압박과 강포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보았던 것이 문제였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었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낮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죄인이었던 정말 이 죄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정말 감사와 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더욱 엎드려 정말 무릎 꿇으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좋으신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들이 또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정말 좋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